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올려집니다. 오늘은 회개와 사죄의 빛이 강단에 밝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 빛을 인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우리들의 죄 하나도 씻어낼 수 없는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랑을 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도 됐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않으면, 또 알아서도 우리들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되지만 그 사실을 믿어야 그 영광의 날에 서기 때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도 하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월이 돼서 강림절이 되면 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알기는 아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보혈의 권세가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이게 믿어져야,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오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또 이 믿음이, 이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한이 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별로 그닥 반갑게 여기거나 듣고 싶어서 어머 기대해 이러고 듣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괜히 이런 말씀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또 설교 어렵겠구나. 아유, 또 오늘 힘들겠구나. 또 내가 또 이거 그냥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목만 딱 보면 우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떳떳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떳떳하지 않고 내가 자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온전한 삶을 못 살고 있다라고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마음대로 살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는 최소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양심 이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어요. 그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는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돼서 비판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저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비판이 아닌 서로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눠서 그 믿음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을 보면, 이 14장 1절부터 사실은 12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았을 거를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 이게 비판, 내가 누구를 비판했는지 혹은 누구에게 내가 비판을 받았는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왈가불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지역이나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일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비판거리가 난무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비판거리가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다른 얘기보다도 오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성전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도 보니까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다가 유대인이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가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아주 비천하게 여기고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런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특별한 하나의 집단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다 각자의 다양성과 다양한 모습들은 다 갖고 있지만, 근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들어온 성도들, 한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떤 목적과 은혜가 있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 거룩한 교회, 그 공동체, 그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뭐 때문에요? 나를 믿고.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 오늘도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그 믿음으로 산 자들, 거룩한 흰 옷을 입은 그 사람들, 죄를 이겨내고 죄 사함을 받아서 죄를 이겨내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던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나 또 살아있는 자나 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영광의 나라에 서기까지 그 주님이 오신다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음식을 먹는 문제잖아. 그리고 어느 날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 아니냐,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는 것 같고 그리고 안 먹는 것 같고 서로들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온전하지도 않고 또 좋은 은혜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죠. 뭘 알았냐면 이 옥신각신 다투고 비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질책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1절에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지금 이야기한 거는 쉬운 성경이에요. 우리 개역 성경으로 한번 1절 말씀을, 주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음식을 하나를 먹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야 이거 나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을 힘입었다 할지라도 이 음식 먹는 거는 내가 예전에 전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온 나로서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안 먹는 내가 먹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비판하고 질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줬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더 한 단계 더 우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저들은 그러지만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저 사람을 질책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은혜와 비판은 전혀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건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 가운데 전부지.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조금 낮고 오래 다녔고 나는 개척 멤버고 나는 직분도 이거고 이것 갖고 우리들이 무엇을 판단하겠냐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있다면, 아니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도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판단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판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지키는 사람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음식을 먹는 거나 다른 날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요 마음들이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6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것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돼야지, 내가 뭔가 조금 더 배웠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내가 많은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또 내가 조금 더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또 업신여가를 연수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않는다. 사실 이거 누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하지 않냐면, 비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냐면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자들이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도 비판받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비판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일이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이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세상, 어떤 나라, 어떤 환경, 어떤 공동체보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믿음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는 내 의지나 내 이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거기에 비로소 은혜가 있고 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앞에도 보시고 귀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너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말씀은 딱 한마디로 요약해요. 더 이상 무슨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딱 끝내셨어요. 너 비판받지 않고 싶으냐?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비판하는 모습을 잘 봐라. 네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저 사람 저 티가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의 생각은 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달라.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 그러면 자꾸 비판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더냐? 네 안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단다. 네 안에 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그렇게 큰 거를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있는 눈에 티 작은 걸 보면서 네가 비판하고 애쓰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은 그 사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비판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저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걸 무조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 잘못됐네 이러고 생각하고 무조건 비판해버리면 그 비판받는 사람이나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용서도 없고 하나됨도 없고 거기에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들이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축복을 입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비판받지 않고 싶으냐? 그럼 비판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확 와닿는 것이 뭐냐면 맞다. 내가 자꾸 비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노력해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주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들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렇게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주제를 딱 보면서 아이고 오늘 어려운 설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보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저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뒤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6절이에요. 27절이에요. 뭐라고 되면 이게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판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삶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저 사람의 모습이 자꾸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이 생겨요? 자꾸 좋지 않은 감정이나 좋지 않은 말들, 좋지 않은 표현들을 자꾸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깨트리거나 그 관계를 어그러뜨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쭉 말씀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왜 로마서 12장 이후로부터 우리 가운데 복음이 뭔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12장 이후로부터 삶에 대해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생각해 오면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마음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요 일이 무슨 일이 있냐면 마귀가 일하게 하는 이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잘못된 거 말해줬을 뿐인데 신기하죠?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이게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면서 우리들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생각 우리 잘 안 하고 살아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비판할 때 우리들은요 마귀의 역사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들로 나는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하루를 넘기지 않고 하루 전에 그 한날 속에서 이걸 빨리
풀지 않으면,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하루를 넘긴다든지 요거를 품고 그 다음 날까지 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는 반드시 뭐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 정도가 아니라, 이야, 이게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직분자고 나는 목회자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를 일하게 하고 마귀 역사를 통해서 자꾸 이간질하고 무너뜨리고 끊어놓은 것이,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한 일이구나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됐어요. 비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비판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일하게 한 거예요? 마귀를 일하게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세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머 이거 마귀 역사야, 오 주님, 이러고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거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하고 안 맞으면 바로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판단할 만큼 내 안에 입으로 나갈 때는, 생각과 마음이 입으로 나갈 때는 뭐예요? 내 마음에 그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거짓말하면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야, 이러고 우리 교회는 자주 듣는 얘기예요. 이거 자주 듣는 얘기,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마귀가 일한다는 생각을 우리 잘 하지도 않지만 우리들이 이거를 깊이 생각 안 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요, 우리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마귀가 일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걸 생각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요 함부로 누군가에게 이거를 판단한다는 것과 뭔가를 가리키는 건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걸 고쳐주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의미를 같이 하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누구도 그런데 뭐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자꾸 하는 건 뭐냐, 이걸 자꾸 반복적이게 이게 자꾸 왜 나한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자꾸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내 안에 온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면 됐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하나님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쫙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먹는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나 어느 한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틀리다 지금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부활의 영광과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우리들이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또 이 말씀을 해서 에베소 6장 4절로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 말씀 자체로 여러분들이 벌써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아 맞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 주셨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됐다. 부부는요 한 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비판에 대한 문제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을 내지 말고 그 분을 내서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러면 하루를 넘기게 되면 마귀가 역사할 뿐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들이 경각심을 잘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대상들이 누군지 한번 봐봐요. 대상이 누군지. 대상이 대부분에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형제에게, 그리고 혹은 주의 종들이나 사랑하는 교우들이. 신기하죠? 그들이 다 누구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참 충격적인 게 뭐냐면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더 세워가고 은혜로 가운데 우리들을 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가야 될 그들이 도리어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음식 먹는 거, 왜 이날은 중요하고 이날은 중요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걸 따지고 그러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교회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네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끔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북한 공산당들한테,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무슨 타 지역에 가갖고 그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용들을 다 보니까 결국 누구예요? 가장 사랑해줘야 될 사람, 또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랑받은 사람인 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비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까?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게요. 주님이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 더 충격적인 게 오늘 본문에 그랬지요.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을 10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펴놓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디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가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자들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심판,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 그러면 그 심판대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심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판단받는 날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내가 조금 더 배웠고 조금 더 알고 있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맹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을 힘입었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더 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먹는 것이든 내가 입는 것이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게요, 나중에 문제가 된 게, 이 구약에도 보면, 민수기에 보면 20장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무리바 사건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아론한테 따지고 모세한테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할 거냐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모세가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요, 거의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 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잊었다는 거죠.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며 이런 엄청난 사랑을 잊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왜 그거를 잊고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의 종들에게 왜 자꾸 따지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반석을 쳐라. 예, 치겠습니다. 쳤어요. 반석에서 물이 튀어나왔어요. 흘러나왔어요. 백성들이 다 마셨어요. 풍족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화내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요, 사실 보면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매번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따지잖아요. 그 모세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인데,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모세조차도 그랬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은혜 잃어버린 자의 삶의 말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그런 가까운 사이들 안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심판대를 생각하십시오. 부원을 내게 되면, 하루를 넘기게 되면 용서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시 화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을 넘어가면 결국 그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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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축복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도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한번 더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찬을 받는 날이에요. 매월 첫 주일이 되면 성찬을 우리 교회가 하지요.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셨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거룩한데 내가 속되면 그걸 먹는 것은, 마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마시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과 분리됐던 내가
서로 화를 내고 서로 혈기를 부리고 서로 판단을 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이러면서 결국 마귀를 일하게 했던 주님과 분리됐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들이 다시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거하게 되는 그 은혜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속된 것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만 일하시는 곳이 되어야 돼. 여기는 주의 영만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돼. 여기는 말씀과 오직 기도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린도전서 이 3장과 6장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거룩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있길래 자꾸 마귀에게 틈만 줍니까? 주님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로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좀 비판하지 말라 이 말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게 살았구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너무 많이 살았구나. 하나님, 마귀만 일하게 하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못 가졌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악의 이 어둠과 이 고통과 저주로 인하여 멸망받을 나를 향해서 지옥 갈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도 믿지 못하고 난 많이 알아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또 죄를 짓고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오늘 성찬 받기 전에 비판했던 죄를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를 일하게 했던 삶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혈기를 부렸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악한 생각을 품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이미 가서 늦습니다.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기보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서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서로 주 안에서 감사하라.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